다우팅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 과연 그것이 합당한 별명, 닉네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마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도마가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중에는 도마와 같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결석했던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이 그 앞에, 본문 앞에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문이 퍼져나갔지만 다들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니까 이 상한 체험이 생겨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함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오늘 시간상 왜 그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석하는 거 안 좋습니다. 예.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물론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항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름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왕국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맹수가 송아지, 소떼나 또는 약한 동물들을 공격할 때에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동물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자랑하듯이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양손에 못이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창으로 찌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근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도마가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니,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보았다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만일 도마가 이제 난 다시는 너희들하고 같이 상관 안 하겠다 해가지고 더 멀어져 갔다면 도마는 의심을 건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 제자들과 다시 또 만났어요. 그 자리에 또 다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어떻게 된 일이냐, 더 듣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등지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신 그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초월적인 존재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그 논리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도마가 그들과 다시 함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오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보세요.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도마를 향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세요. 어때요? 지금 두 번째 찾아오신 것은 도마를 위해서 도마의 말을, 주님은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셨죠. 도마의 마음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나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그 전에 가졌던 도마의 의심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갖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의 의심은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것이 현대인들의 과학적인 사고이고 지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을 하지만 사실 도마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우리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얼마 전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기로 또 다시 가신다니요? 안 되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마가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죠. 지극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몰랐어요. 예?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뭐 아는 척하고. 예. 요즘에도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자가 뭐라고 선포하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무조건 일단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어요. 믿어서 손해볼 거 뭐 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We don't know your destination. 지금 어디가 주님이 가시는 destination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여기서 우리가 접하는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풍부해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됐지만 그저 따라가는 사람. 왜?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감성을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쉽게 들어가요. 그러나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된 미신이나 이단에 빠질 경향도 큽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른 신앙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믿어지면 확고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믿기가 쉬웠겠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되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도마는 의심하였지만 그의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었다. 그의 의심은 오히려 건강한 의심이었다. 그런데 모든 의심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행성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경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미 다 증명된 것들도 또 의심하고 의심하는 이 유행성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영적인 의심이 있어요.
소위 지성 있는 의심해보는 것, 지성 있는 반드시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지성인이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자기는 지성인도 아닌데 지성인 표를 내기 위해서 의심해보는 사람들이 이건 허영적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들은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전에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성적 의심, 지성인으로서 이성적 건강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그랬어요.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 어거스틴 다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지성인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었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했고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확신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께서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이것이 허영적인 의심이나 유행적 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습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일을 항상 의심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버릇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심해지면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나 이런 병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읽기는 읽지만 항상 병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도덕적 원인에 기인한 의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자꾸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어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지는, 고발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몇 장을 넘겨버리고 만돼요. 거긴 벌써 마음속에 방어적,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가? 방어적 의심. 그런데 도마는 정직하고 건강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참 진리를 알기 원하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냥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마음이 어떤 것에서 시작됐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마와 같이 건강하고 정직한 의심으로 나아갈 때에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가 말하는 걸 주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의 생각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주님, 도마의 의심이 정직하고 건강한 의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는데 오늘 본문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일찍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퍼스널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My Lord and my God.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고백한 것처럼 My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나 개인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 지식만 가지고 계셔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는 내가 이런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직접 보지 못해도 참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사람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 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본 사람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환상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도마와 같이 아직 그 의심과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갈등과 나도 확실하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 논리, 또 내 판단과 경험은 극히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도 바로 살고 죽을 때도 바로 죽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몰라요. 이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죠. 그러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건강한 의심의 기도예요.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산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 도마가 의심이 생겼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또 모여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신방과 또한 선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십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의 자리에 따라가 앉았다가 내가 아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역에 동참했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지순례, 저는 처음으로 여러 해 전에 우리 교인들과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면 뭐 꼭 성지순례 가야 되나? 간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나? 거기 가면 거기 그 장소가 전반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거라고 누가 알아? 이거 다 장사 속으로 하는 거지. 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저 자신을 이제 정당화시켰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갔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갈릴리 북부의 북부 지역에서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자유시간을 줬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엎드려서 그 땅을 이렇게 만졌어요, 손으로. 그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을 2000년 전에 주님이 밟고 지나가셨다. 또 올라온 채.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들마다 꼭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판단을 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면요 절대로 산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여전히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는 지금까지 말 토마, 즉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도마 기념교회죠. 또 도마에 의한 복음서도 이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정직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남들이 체험했던 그런 체험 나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